당신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한 징조를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불행으로 이끄는 미묘한 징조들을 포착하고 그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서서히 좀먹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이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불행을 미리 감지하고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세한 변화들이 결국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징조들을 놓치고 있다면 이미 불행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피로와 부담감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닌 더 깊은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알아차림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순간부터 이미 벗어나고 싶은 감정을 느낀다면 이는 당신의 삶의 방향이 당신의 진정한 목적이나 가치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그저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치부하며 계속해서 같은 길을 걷습니다. 이런 무관심이 결국 당신을 더 깊은 불만족과 불행으로 이끌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쁜 징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화를 나눌 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대화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은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는 현재 순간에 충실할 때 찾아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다른 곳에 있다면 이는 당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연결이 끊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러한 단절은 서서히 당신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결국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일상적인 습관들을 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행동들이 사실은 당신을 더 깊은 불행으로 이끄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비교하는 습관은 당신의 마음의 불만족과 열등감의 씨앗을 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집착과 갈망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한다면 이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족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의 습관은 마치 독약을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아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당신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불만이 쌓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독이 든 화살에 비유합니다. 당신이 분노를 표출할 때 그것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해치고 있으며 그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쏘는 것은 결국 더 큰 고통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 점점 더 통제하기 어려워진다면 이는 당신의 내면 상태가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깊은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던 활동들이 이제는 그저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이는 당신의 삶에서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중도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쾌락이나 고행이 아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삶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는 이미 그 균형이 깨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당신은 점차 무감각해지고 삶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느끼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행의 가장 깊은 형태 중 하나로 영적인 의미에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도 불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규칙적인 식사나 운동, 충분한 수면과 같은 기본적인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신체적 건강은 정신적 평화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내면의 메시지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방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에너지와 활력을 소진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킵니다. 결국 이것은 악순환을 형성하여 더 깊은 불행과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감정을 인정하고 관찰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을 억압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라고 말하면서도 내면에서는 분노, 슬픔, 두려움, 불안 등이 소용돌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억압된 감정들은 마치 압력솥과 같아서 계속해서 쌓이다가 결국에는 폭발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의 내면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이며 결국 감정적 혼란과 깊은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로 현재의 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정신을 소모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당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순간들을 놓치게 만들고 결국 삶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기회를 빼앗깁니다. 이것은 마치 맑은 물이 흐르는 강가에 앉아 있으면서도 물의 시원함과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 채 머릿속으로만 걱정과 후회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당신은 삶의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놓치게 되고 결국 깊은 공허함과 불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반하는 결정들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팔정도에서 부처님은 우리가 생각, 말, 행동에서 정직하고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양심에 반하는 선택을 한다면 이는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내면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자기 존중감을 약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불일치가 쌓이면 당신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깊은 자기의심과 불행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정신적 성장의 여정을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깨달음을 향한 여정 위에 있으며 이 여정은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을 필요로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신이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 상태는 삶의 역동성과 활력을 빼앗아가고 점차적으로 무기력함과 무의미함의 감정을 증가시킵니다. 성장이 멈추면 퇴보가 시작된다는 말이 있듯이 당신이 자신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중단한다면 이는 곧 불행으로 향하는 길을 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직감과 내면의 지혜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내면의 부처의 성품, 즉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내면의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대신 외부의 소음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직감에 반하는 결정을 계속해서 내린다면 이는 자신의 내면의 지혜와의 연결이 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단절은 결국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멀어지게 만들고 깊은 불만족과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연과의 연결감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체와의 상호 연결성과 자연에 대한 존중을 중요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자비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건물과 디지털 화면에 둘러싸인 채 살아갑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연의 아름다움에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생명체들과의 연결감을 상실했다면 이는 당신의 영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연결이 끊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우리의 존재가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근본적인 이해를 약화시키고 결국 고립감과 무의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복을 외부 조건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저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 상황만 바뀌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으며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자신의 행복을 계속해서 미래의 사건이나 외부 상황에 연결시킨다면 이는 당신이 현재 순간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조건적 행복의 추구는 끊임없는 갈망과 불만족의 순환을 만들어내고 결국 깊은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원숭이 마음에 비유합니다. 마음 원숭이는 끊임없이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뛰어다니며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생각의 흐름에 완전히 휩쓸려 그것을 관찰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면 이는 당신이 마음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생각은 단지 마음을 통과하는 현상일 뿐,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당신은 생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증가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사회적 압력에 지나치게 순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각 개인이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하시며 외부의 권위나 전통에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스스로의 지혜를 개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열망과 가치를 무시한 채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살아간다면 이는 자신의 참된 본성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내면의 갈등과 불만족을 야기하고 결국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깊은 소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어두운 면이나 부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진정한 깨달음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용할 때 온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시며 어떤 측면도 부정하거나 과장하지 않는 균형 잡힌 관점의 중요성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한다면 이는 자신의 전체성을 거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부정은 내면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진정한 자기 수용과 성장을 방해합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 기만의 형태로 깊은 불안과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실수나 실패로부터 배우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부처님께서도 고통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실패를 단순히 부정적인 사건으로만 여기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지 않는다면 이는 당신이 성장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학습의 부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고 발전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결국 이것은 당신을 정체 상태에 가두고 더 깊은 좌절과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순간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감사와 충족감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갈망과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며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평화로 이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는 당신이 끊임없는 불만족의 순환에 빠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충분함을 느끼는 능력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항상 도달할 수 없는 미래의 지점에 위치시킵니다. 결국 이것은 현재 순간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깊은 공허함과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명상과 내면의 성찰이 정신적 건강과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도 매일 명상의 시간을 가지시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이는 당신이 자신의 내면 상태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방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적 피로와 소진으로 이어지고 결국 깊은 불만족과 무의미함의 감정을 증가시킵니다. 명상과 자기 성찰의 부재는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 시스템의 과부하와 오작동을 초래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직업이나 일상적인 활동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모든 행동이 의미 있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올바른 생계는 팔정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의 일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직업이나 일상적인 활동들에서 더 이상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이는 당신의 삶이 영적인 차원에서 공허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상실은 마치 영혼의 굶주림과 같아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라도 깊은 내면의 공허함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상태는 삶의 방향성과 열정의 상실로 이어지고 결국 깊은 무의미함과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자기이해와 자아에 대한 통찰이 깨달음의 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은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러한 깊은 질문들을 피하고 표면적인 정체성이나 사회적 역할에만 집중한다면 이는 당신이 자신의 참된 본성을 발견하는 여정을 회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회피는 마치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나침반 없이 표류하는 것과 같아서 방향성의 상실과 깊은 존재론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성 있는 관계 대신 표면적인 관계에만 머무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와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연결은 상대방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끼는 자비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도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자애로운 마음의 중요성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연결을 형성하지 못하고 항상 표면적인 수준에만 머문다면 이는 당신이 진정한 친밀감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관계들은 일시적인 소속감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결국 깊은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결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에
이러한 진정한 연결의 부재는 심각한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문제와 고통을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고통은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의 반응과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외부 조건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면 이는 당신이 자신의 내면 상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외부 비위는 희생자 의식을 강화시키고 당신에게서 변화의 힘과 가능성을 빼앗아갑니다. 결국 이것은 당신을 무력감과 절망의 상태로 이끌어 더 깊은 불행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변화와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재행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일시적이며 변화는 삶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상태나 안전한 영역에 집착한다면 이는 당신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저항은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는 것과 같아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도 결국은 소진과 좌절만을 가져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 현실과의 마찰을 증가시키고 깊은 불만족과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의식적이지 못하게 되었나요? 불교에서는 마음챙김, 즉 현재 순간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말, 생각에 깨어있으라고 가르치셨으며 이것이 바로 올바른 깨어있음, 즉 정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일상적인 행동과 습관들에 무의식적이 되어버렸다면 이는 당신이 자동조종 모드로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상태는 마치 꿈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아서 당신은 왜 특정한 행동을 하는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무의식적인 삶은 깊은 단절감과 무기력함으로 이어지고 결국 당신이 삶의 주체가 아닌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의 어둠과 고통을 마주하는 대신 끊임없이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마주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도 고통의 진실을 직접적으로 마주하시고 그것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어둠과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면 이는 당신이 자신의 내면 상태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회피는 마치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단순히 반창고로 가리는 것과 같아서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악화됩니다. 결국 이것은 내면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고 진정한 치유와 성장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각 개인이 자신만의 고유한 여정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다른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들의 성취나 외적인 모습에 기반하여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이는 당신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비교의 습관은 끊임없는 열등감과 불만족을 야기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재능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 비하와 깊은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정직과 진실성이 영적인 성장의 중요한 요소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도 올바른 말, 즉 정어를 강조하시며 진실하고 유익한 방식으로 소통할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는 당신이 자신의 진정성을 억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자기 억압은 내면의 갈등과 불일치를 증가시키고 결국 깊은 소외감과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표현의 부재는 마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가짜 이미지만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도 강렬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소한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한다면 이는 당신의 내면 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불안정성은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아서 당신을 이리저리 흔들고 평화로운 상태를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관계의 어려움과 내면의 혼란을 증가시키고 결국 깊은 불만족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신체적 건강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신체적 건강은 정신적 웰빙의 중요한 토대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도 중도를 강조하시며 극단적인 고행이나 방종이 아닌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의 중요성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몸이 보내는 피로, 통증, 불편함과 같은 신호들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이는 당신이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무시는 마치 자동차의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에는 더 심각한 고장과 문제로 이어집니다. 신체적 건강의 무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질병과 기력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당신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고요함을 찾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를 찾는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명상을 통해 마음의 본질을 관찰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항상 외부의 자극과 소음에 둘러싸여 있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는 당신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내적 고요함의 부재는 마치 끊임없이 시끄러운 도시에 살고 있는 것과 같아서 당신은 결코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정신적 피로와 과부하를 증가시키고 결국 깊은 불안정과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적인 필요와 갈망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인간은 물질적인 욕구 이상의 깊은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도 물질적인 풍요만으로는 진정한 행복과 충족감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영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오직 물질적인 성취와 외적인 성공에만 집중한다면 이는 당신이 자신의 깊은 내면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영적 차원의 무시는 마치 배고픔을 음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 것과 같아서 일시적인 만족감은 줄 수 있지만 진정한 굶주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깊은 공허함과 무의미함의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과도하게 무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도 중도를 강조하시며 극단적인 자기 학대나 자기 방종이 아닌 균형 잡힌 접근법의 중요성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붙인다면 이는 당신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압박은 마치 고무줄을 계속해서 늘리는 것과 같아서 결국에는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소진과 탈진으로 이어지고 결국 심각한 건강 문제와 깊은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자기 이해와 명확한 방향성이 영적인 성장의 중요한 요소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도 명확한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수행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살아간다면 이는 당신이 인생의 나침반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의 부재는 마치 목적지 없이 바다를 표류하는 것과 같아서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그곳으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깊은 혼란과 무의미함의 감정을 증가시키고 결국 당신의 삶이 우연과 외부 영향에 의해 좌우되게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참된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도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가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항상 외부의 자극과 활동에만 의존하여 안정감을 찾는다면 이는 당신이 자신의 내면과의 연결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외부 의존성은 마치 모래성과 같아서 외부 조건이 변하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능력의 상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끊임없는 불안과 불만족을 야기하고 결국 당신은 어떤 환경에서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두려움은 무지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도 두려움을 넘어선 용기와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열망을 추구하지 못하고 안전한 영역에만 머문다면 이는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기반한 삶은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와 같아서 비록 안전할지 몰라도 결코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깊은 후회와 미련을 남기고 결국 만약 내가 시도했더라면이라는 고통스러운 질문만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자기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올바른 알아차림, 즉 정념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불행의 징조들을 발견했다면 이것은 사실 축복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없이는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여정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고통을 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이해함으로써 해방의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당신도 이러한 불행의 징조들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대신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용기를 가진다면 그것이 바로 더 깊은 행복과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불행으로 이끄는 이러한 징조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의 씨앗은 뿌려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존재는 불성, 즉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 안에도 이미 행복과 평화의 씨앗이 있으며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올바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불행의 길을 걷지 않고 의식적으로 행복과 깨달음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와 현자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부디 이 가르침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불행의 징조를 단번에 알아차리고 더 깊은 행복과 평화를 향한 길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통해 불교의 지혜와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불행의 징조를 미리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 삶에서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고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통찰력 있는 주제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고 깨어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세요. 감사합니다.